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서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9장 앞선 구절인 18절에서 23절, 특히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에 연결해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에서도 바울 자신이 많은 절제를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많은 절제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이 달려도 우승자만 상을 받는다는 원리를 이야기하죠. 이처럼 상을 받기 위하여서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립니까?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25절 상반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리는 상을 위하여서 애쓰는 모든 자들이 그 모든 것을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겠지요.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 절제가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달리는 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25절 후반부에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썩는 월계관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수고와 절제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그분 뜻에 따라 살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처럼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를 배려하고 세상을 따르는 여러 죄에서 떠나는 절제와 수고가 요구되는 것이지요. 또한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운동 경기를 배경으로 바울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이 달리기입니다. 방향 없이 달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신자와 복음 사역자로서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권투 경기가 나옵니다. 주먹을 허공에 치듯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먹으로 자신을 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절제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지만 정작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명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삶과 복음 사역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내가 잘했다, 한 번 내가 성공하였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절제와 성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바울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서 저는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상을 받도록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린 가운데 우리에게는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다른 곳이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한들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 승리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방향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 썩어질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길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지요. 주제가 권리에 대한 것에서 우상 제물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식과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 저는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있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등등의 굉장히 긍정적인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끝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6절부터 이 일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들의 조상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인 중 일부가 우상 신전 만찬에서 행하는 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이 심판받은 것처럼 동일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보면 음행도 이야기합니다.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때문에 연병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은 민수기 25장의 사건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비슷한 음행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5장에 나왔던 이 계모와의 음행도 있었고, 또 6장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의 만찬에 수반된 음행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성전에서 열리는 만찬도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도 주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심에 반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약에서의 모습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비록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지만 죄와 악으로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 이미 섰다고 생각하는 자, 곧 믿음과 지식과 많은 경험이 있는 자, 영적 은사를 포함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도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깨어서 조심하면서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도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면서 절제하면서 다른 곳이 아닌 복음 가운데 주님께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달려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경주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려 합니다.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섰다고 생각하며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며 낙을 향한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깨어 멀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 계신 그곳으로 온전히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오늘 하루와 나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